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은 소요리 문답,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교리인 소요리 문답 19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읽으면 좀 길더라도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자, 반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죄란 무엇이며 죄는 어떤 상태이고 죄의 상태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마지막 시간은 죄의 상태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의로입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한 번 더요.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타락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타락의 지난주에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죄를 짓지 싫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타락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친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가장 힘듦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상태요,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비참함인데 그 비참함 속에서 가장 큰 비참함, 가장 어려운 비참함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죄의 결과로 혼이 난, 여러분,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라, 그래서 땀을 열심히 흘리지 않으면 자녀와 또 부인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땀 흘려야 먹고 사는 노동이 고난이 된 그것일까요? 아니면 여자는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 산통을 느껴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산통에 대해서 여러분 비참함일까요? 어떤 것이 비참함일까요? 가장 비참한 건 무엇일까요? 이제 뭐 다 됐으니까 하나님 이때까지만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냥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비참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10절, 24절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서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힘들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가장 어려운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고 싶어도
죄라는 큰 수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성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올바른 감정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결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의 다리를 놓아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굶기도 하고 또 목마르시기도 하셨고 또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 비참함 때문에 괴로워도 하셨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아프다, 한 대 맞고 나 아프다라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뭐 내가 목마르니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채찍에 살이 찢겨져 나갈 때에도 내가 심히 아프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말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인류의 모든 죄,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의 인류의 모든 죄악들, 여러분의 죄까지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겁니다. 열이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여러분 기절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상 7원 십자가상에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와 같은 엘리 엘리 나마 사낙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십자가상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은요,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절한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예수님께는 힘든 일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창에 찔릴 때 아야, 왜 창을 깊숙하게 찌르냐, 내가 창을 너무 깊숙하게 찔러서 아프구나 라고 한 얘기 없었어요. 손에 못을 박을 때요, 아야, 왜 이렇게 녹슨 못을 박냐, 좀 날카로운 못을 박아서 안 아프게 해야지. 가시면류관을 씌울 때, 야, 이렇게도 긴 가시를 씌웠네, 좀 짧은 가시를 씌우지 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원망처럼 들려지는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비참함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가장 힘들까요? 많은 고통 중 물론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물론 많은 병들이 나서 여러분 견뎌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의와 거룩과 바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그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단절되었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가 가장 감사하며 가장 은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타락의 최고의 결과는, 최고의 비참함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죄 아래 있으므로 네 가지 비참함이 있다. 다시 한번요. 죄 아래 있으므로 네 가지 비참함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가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답의 중에 하나가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누군가 높은 사람이 진노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말고라도 만약에 뭘 예를 들어야 될까요? 요즘은 권위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만약에 파출소장이나 경찰서장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서 한 성도를 보고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탁 우통을 치고 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즘은 애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을 겁니다. 무엇에 비유해야 할까요? 아무튼 무서운 사람이 와갖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화를 내고요, 미워하면서 진노하고 가면 아마 하늘이 반쪽 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범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 우리들이 세상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우리를 진노의 자녀라고 인치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너는 혼나고 또 혼나, 이 땅에서만 혼나는 게 아니라 넌 죽어서도 혼나, 죽어서도 지옥 갈 거야 라고 진노하고 계시며 저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오늘날 구원받는 데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규범이나 율례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나 사실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몸부림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요, 진노의 자녀들이요, 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이고 더 길어야 한 200년 산 사람 없죠. 그 안에 저 천국에 가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알고 간 사람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노의 자녀의 저주의 자녀들, 비참함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는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다고 말하듯이 죽는 날은 있습니다. 꼭 죽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죽기 전까지 사는 날 동안, 그 사는 날 동안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날도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으신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가 지금 벌 받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이 너 죄를 지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던 집사님입니다. 대구에서. 근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의 동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당시에는 뭐 코로나도 없었고 여러분 사스가 약간 왔었고 그랬을 뿐인데 얼마나 뭐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사업이 됐습니다. 부인까지 참여하고 친구까지 참여하고 그 사업이 점점 커져갔고요, 점점점 잘 돼요.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신앙생활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니까 새벽기도도 나오고,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도 열심히 잘 내고,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헌금도 내고, 사업이 잘 되니까요, 여러분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까요?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일도 빼먹었을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을, 그래도 주일은 지키던 분이 주일도 빠져요. 안 나와요. 아니, 사업 잘 되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뭣도 하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돈 벌어지고 좋은 집 사고 뭐 이렇게 비석이 깔린, 대리석 깔린 집 아시죠? 그런 집에 살고 차도 좋은 걸로 바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나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마음은 콩알딱지만 해서 돈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너희의 그릇은 그저 그만해서 돈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차지할 자리가 없어. 먼저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복된 일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우리의 방향이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과 하나님 못 섬깁니다. 돈이 더 먼저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처음엔 돈을 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돈이 돈을 구하다가 나중에 돈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살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놓친다는 비참함은요, 이 돈뿐만 아니라 명예, 정치, 권력, 세속의 모든 인기까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무슨 영생을 사냐?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건 두 번째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믿으나 믿지 않나 한번 육신의 죽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당겨지기도 하고 늘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운명론에 붙들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제 죽을지 하늘에서 다 정해놨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라 신명론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 가운데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들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면 우리 사는 날이요, 하욤, 하루하루 24시간씩 늘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우리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이런 성경적인 얘기. 그래서 신명론, 우리 숙명론이 아니라 신명론이에요. 우리 생사와 고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궤도가 바뀌어요. 가는 길이 서울로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긴 돼요. 근데 여러분 KTX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야간 버스 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차 타고 가시겠습니까? 기차는 뭐가 있어요? 화장실이 있어요. 그때는 KTX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고 가냐 하면 여기서부터 동대구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서 동대구역에서 KTX 타고 올라갑니다. 환승을 해서. 그러면 좀 빨라요. 빠르고 화장실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새마을호 탑니다. 그러면 제일 좌석도 넓고요, 막 퍼질러 자다가 내려올 때 책을 사요. 한 5권 정도 사가지고요. 싸구려 책 많거든요. 그거 다 보는 거예요. 막 속도 가면서 막 보고 그냥 자다가 보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 도착하면 그 다음날 새벽, 월요일날 새벽 한 2시, 1시쯤 됩니다. 그러다가 KTX가 생겼어요. 요즘 서울 가면 3시간 반이면 가죠? 요즘 아주 좋겠습니다.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서울 가실 때 KTX 타고 갈래요? 아니면 새마을호 타고 갈래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갈래요? 난 죽어도 버스 탄다. 돈을 아껴야 된다. 난 죽어도 환승한다. 조금 더 아껴야 된다. KTX 타야 된다. 한 번은 특시를 탔습니다. 특시를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돈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어폰도 공짜로 주고 다 공짜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에 가는 건 똑같은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KTX를 타고 지름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느릿하다가 중간에 빠른 길을 선택해서 지름길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여기 한 대 맞고 저기 한 대 맞고 머지 안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 데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역사적 우연이라는 단어가 신학에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너희의 지금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 망할 거야 라고 막 예언서에 예언하죠. 그런데 망하긴 망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망할 거야 그랬는데 안 망한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요나가 니누에 가갖고 망한다고 소리쳤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했네요. 니누에 망한다고 예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망했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흰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해놓고 저렇게 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적군 시스라를 물리치기 위해 바락입니까? 바락이란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드보라가 네가 가서 저 싸우면 시스라의 머리, 영광스러운 적장의 머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나는 드보라 그 여자가 뭐라고 당신이 없으면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너는 가서 내가 너와 함께 가려니와 너는 네가 취할 그 시스라의 머리의 영광은 네가 취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여인이 취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상금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바뀌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 우연, 하나님이 역사적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예언했을까요? 정말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처럼 살아가면 분명히 지금처럼 살아가면 틀림없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니느웨처럼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네가 지금의 삶을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신명론. 하나님이 내일 데려가실 수도 있고 모레 데려가실 수도 있고 오늘 당장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축복을 주실 수 있고 그 축복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여러분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뜻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돼요. 여러분 인생 결정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일 뭘 어떻게 뺏어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물론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이걸 역사적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신명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요, 오늘 우리 청년부 나눔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는 반만 믿어요. 반만 믿은 게 협소한 구원론만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끝.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그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시작이에요, 구원에.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모든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그 상급이 쌓아지는 삶이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이요, 이 나머지의 죽을 때까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세요. 나중에 심판 앞에 딱 섭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은 뭐냐? 성령을 한번 받은 사람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일을 할 수 없어요. 늘 함께, 화장실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사업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싸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살인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자살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그 이후에는 뭐 하나님 은혜로 산다. 제가 한번 다락방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단 아시죠? 유광수 다락방. 그랬더니 구원파예요, 완전히. 하는 말이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네 것들이 무슨 수준 얘기를 하고 뭐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냐? 그런 거 다 네가 구더기가 아무리 씻어도 구더기 네가 얼마나 거룩해지겠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장로님 또 오전에 기도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결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으로 한번 의로움을 보여보라. 나는 나의 삶으로 의로움을 보이리라.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려고요? 여러분 구원은요 계속 받았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마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큰 소리 몇 번 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할 거요? 왜요? 마태복음이랑
야고보서 얘기하면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믿게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했던 짓 또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못 들어가도록 이제 멱살을 잡고 성령이 끌고 가요. 전에는 뭐 말 잘못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요즘 잘못하면 하나님이 한 대씩 두르게 패요. 전에는 막 돈을 따라가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막 요즘은 하나님 앞에 돈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그냥 한 대 얻어 맞아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해도 상관 안 하셨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뭘 해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막 눈 하나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고 늘 함께하는 것 같아서 자살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 중범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구원파의 교리만 딸랑 들고 와갖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네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래,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사역할래. 여러분 이게 이그노라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 극단적인 칼빈론, 이 구원파예요. 너희들이 새벽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 돼. 그럴듯하죠.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파. 요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범죄해도 하나님이 두들겨 패지 않으면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안 건드려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죽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선량하게 살아도 결국 기껏해야 앞으로 50년밖에 더 못 살아요. 여러분 50년, 50도 하면 얼마나 되세요? 저는 100이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100 안 넘는 사람 여기 없을걸요? 그죠? 50도 하면 다 100대죠? 그럼 여러분 50년 후에는 우리 천국에서 봐야죠? 그럼 천국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어놨나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인기를 얻었나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50년 동안 잘 살라 그래요. 우린 천국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이 땅에서 5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라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되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잘 살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꼴랑 50년 잘 살아요. 50년. 야, 50년이면요 시계 거꾸로 세워놔도 가요. 그냥 거꾸로 살아도 가요. 땅 파먹고 살아도 가고. 그런데 천국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꼭 그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알면 유용하다. 한 번 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알면 유용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 식구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장님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친구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돈이 단 줄 알고 쫓아다니고 성공했다고 떵떵거리고 다니는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전해야 돼요? 최소한 구원은 받아야지. 개털모자를 쓰더라도, 개털모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최소한 구원은 받아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최소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방송에 한번 나와보려고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구제의 목적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뭘까요? 와 보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는요, 와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했듯이 모든 사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막 새 가족이 왔는데도요, 막 사람들이 아무도 곁에 안 가요. 막 다 도망가요. 막 아무도 옆에서 말 한 번 안 걸어주고.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적응하죠. 딱 왔으면 서로 관심 가져주고 인사해주고 가갖고 예수는 믿었냐고, 영접기도는 했냐고, 목사님이랑 공부는 했냐고, 안 했으면 우리 목사님이랑 제자훈련 한번 해보라고, 미쳐버릴 거라고, 정말 그냥 예수 잘 믿게 될 거라고 막 하고, 여러분 북돋아주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 목사님 제자훈련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막 들어오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커녕 그냥 만나서 반가운 것까지만 끝나고 하면은요, 도대체 우리는 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도대체 우리는 뭘 목적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명예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비참한 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건강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엉덩방아를 쪘습니다. 발바닥에, 이 발바닥이 옛날에 동상 걸려서 곰발바닥처럼 무좀이 있습니다. 각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수분이 없으면. 근데 저희 집이 장판은 우리 집사람이 하도 갈고 닦아가지고 미끌미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정신이 번쩍 들어요. 오늘은 소파 옆에 딱 가다가 이 앞발을 잘못 뒤져갖고 뒤로 발랑 넘어졌어요. 와, 근데 그때 제가 후방 낙법을 쳤어요. 이 낙법이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탁 때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괜찮아 낙법 쳤어 하면서 딱 일어나면서 뒤통수를 탁 때리는 느낌이 뭐냐? 아프다. 여기서 내가 한 손만 잘못 빗었으면 이 손 다 으스러져 갖고 또 기부스하고 성도들 앞에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기부스하고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순간 하늘이 노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우리 아이 태우러 요즘 갑니다. 이 고이니까요, 아주 뭐 밤 12시에도 태워다 줘야 되고 기숙사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은 몰라요. 뭐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막 이게 좁히좁히 씁니다. 가다가 있는데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탔는데 우리 잘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운전 못하니까. 뭐 사고가 날 뻔했는지 안 날 뻔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 혼자 막 식은땀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데 골목에서 확 튀어나와요, 차가. 그래서 끽 섰어요. 어이구, 살짝만 닿도 이거는 보험료 불러야 되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죽음 후에 나에게 더 큰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비참한 사람들이요, 그들은 언젠간 죽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요, 저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니요, 죽음은 더해요. 죽음은 영원한 지옥 속에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다른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예수 믿게 하여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여러분 입으로 용감하게 예수 믿으세요 말씀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